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을 통하여 신앙의 좋은 습관을 쫓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고 악한 습관도 있고 다양한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유명한 분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태어날 때부터 제2의 천성이 있고 성품이 있다면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유명한 철학자면서도 예술을 장려했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은 제1 천성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이 습관 안에 있다라고 파스칼은 말을 합니다. 윌리엄 제이스란 말은 습관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을 심으십시오. 기도하는 행동, 바른 행동, 습관을 거둘 겁니다. 습관을 심으십시오. 인격을 거둘 겁니다. 인격을 심으십시오. 운명을 거둘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은 예언적이다 말합니다. 습관은 예언적이라는 것은 습관을 통하여 미래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아니면 슬픔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가 현재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운전 습관을 잘못된 사람들 보면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과속하고 늘 법을 어기는 습관을 늘 가지고 있다 보면 사고 날 확률이 점점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늘 많이 먹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몸에 과부하가 걸려서 결국 몸이 힘들 수밖에 없는 이런 습관을 가지면 결국 건강치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은 유익이지만 경건은 현생과 내세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 연습이 뭡니까? 이렇게 걸어다닌다든지 뛰어다닌다든지 운동을 하든지 약간의 유익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운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생과 내세에 가장 복이 있는 것은 경건이다 말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 삶은 현세에도 복이고 내세에도 복이다. 경건한 습관, 경건한 훈련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운명을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하고 나를 결정하고 교회를 결정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결정하고 직장을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습관의 차이를 연구한 분이 그래프로 좀 만들어 봤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세상 잣대로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로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특징을 연구해 보니까 하루에 30분 이상 책을 읽는데 신앙의 부자로 되려면 성경을 하루에 10분이라도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성경과는 교회만 와서는 거룩하지 않아요. 성경책 보자마자 딱 덮어놓고 성경책을 읽지 않는데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평생 교육을 통하여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부자로 살 수 있다. 책임을 좋아한다. 해야 할 일을 적어놓는다. 목표를 정한다. 나름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 법칙이 있다. 이 사람들 통계를 내보니까 성공하고 있더나. 실패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이게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다. 이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하는데 여성분들이 시간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슈퍼가 개업을 해요. 그러면 뭡니까? 상품을 줘요. 주로 주는 게 뭐예요? 1,000원짜리인가 500원짜리 그 바가지 하나. 그거 가지려고 먼 데까지 가서 바가지 받으려고 갑니다. 그리고 마일러지 축적한다고 이것 때문에 자꾸 축적해요. 물론 나쁘진 않지만 그러나 사소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는 않은가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일러지는 뭘까? 기도의 마일러지는 많을까?
은혜의 말로지는 많을까? 내가 복받을 말로가 하나님께 많이 쌓아놓고 있을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복되게 심어서 내가 거둘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은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분 혹자 이렇게 말합니다. 충청도 사람은 느리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 아닙니까?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에 하자는 26번지를 내가 태어났습니다. 양대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양대 초등학교. 뭐 대학교를 나왔다고 하죠. 양대학교. 비 오는 사람 중명은 좀 이상한데 양대학교. 근데 이 충청 사람 비 오는 사람들 말할 때 어떻게 배우냐면요. 아버지 아들과 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나무를 하다가 아버지가 먼저 내려가는데 돌이 굴러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들이 말했는데 돌 굴러가요 했더니 벌써 아버지가 돌 맞아 죽었더라. 그래서 말이 느리대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 않아요? 어떤 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충청도 사람이 빠른 게 있대요. 뭐가 빠른 게 있습니까? 돌아가셨다를 경상도 사람들은 죽었다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라도는 죽어버렸어라. 충청도 사람은 딱 한마디예요. 이제 할아버지 가시오. 아, 그래, 갔냐? 아이고, 며칠 전에 봤는데 경감이 이러시면 말하잖아요. 또 뭡니까? 잠깐 실례하겠습니다는 경상도 말로 뭐랍니까? 내조 보이소. 그리고 전라도 사람하고 뭐라면 아따 잠깐만 보다라고. 충청도 사람 뭡니까? 세 글자예요. 좀 봐요. 라고. 그리고 정말 시원한 말을 경상도 사람은 억수로 시원합니다. 억수로를 전라도 사람들은 뭐로 표현할까요? 억수로를? 목포 사람들, 신안 사람들, 무안 사람들, 뭐랍니까? 허벌나게, 이거 내가 보니까 저 목포 목사님들 허벌나게 오늘 허벌나게 덥지요? 이러면서 허벌나게 와버리란 게 이게 전라도 분입니다. 충청도는 뭐예요? 어여와요.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괜찮습니다를 경상도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아니라예. 전라도 사람은 뒷사람. 뭐가 또 어떻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충청도 사람은 디슈. 두 글자잖아요. 그래서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걸 얘기해 볼까요? 그리고 경상도 전라도 빼고요. 이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충청 사람들은 뭐라 하잖아요? 이 콩 깐뼈 안 깐뼈. 조금 여러분들 개고기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소로 바꾸겠습니다. 당신이 개고기를 먹었습니까? 충청도는 먹을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소고기 먹을게요 그런데 충청 딱 두 글자예요. 소요? 개요? 아저씨 개요? 아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시골에서 미국 사람이 키 같은 사람이 있길래 친절을 베풀어가지고 이런 말을 했대요. 앞에 타요? 그랬더니 영어로 뭐예요? 이게 뜻이 뭐냐면요. 당신 먼저 타요? 이게 영어예요. 앞에 타요? 이건데 그냥 알아들어가지고 앞에 타라는 것보다 먼저 새치기가 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이 처음 와서 하와에게 인사할 때 말이 뭐예요? 영어로 하와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하와이가 뭐예요? 너는 누구냐? 하와이고 너는 하와이요? 이랬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신앙의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좋은 습관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범이고 우리 모델인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으며 제자들이 따라 가더니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으면 습관이 있었습니다. 감람산에 소풍 간 게 아닙니다. 감람산에 40절부터 보니까 기도하셨더라. 그리고 제자들 3명을 12명 중에 3명을 특별히 데리고 와서 돌 던진 만큼 떨어져서 밤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고통의 잔입니다.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 되는 잔입니다. 이 잔은 뭡니까? 두 손과 두 발에 우리 죄와 허물을 와요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죽으시는 이 고난의 잔입니다.
그 아픔, 쓰라린 눈물,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사람을 이게 개도 아닌데 달아서 죽인다, 개도 달아도 너무 아픈데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서 죽이는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지금 그냥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그 감람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감람산이 감람산 따르고 겟세마네 동산 따르고 올리브산 따르고 그게 아니에요. 이 올리브산이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이게 중국어로 볼 때 올리브란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람의 산 이렇게 표현해 있고 원래가 올리브산으로 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올리브 열매 있잖아. 올리브 열매. 올리브 열매가 이 동산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겟세마네라는 것이 뭐냐면요, 기름을 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감람산이 있고 산에 세 봉우리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약간 언덕이 바로 겟세마네는 언덕이 있게 동산이 있게 이 감람산에 하나 있는 거지 다른 데가 아니고 이 감람산의 어느 부분이 바로 겟세마네인데 기름을 짜는 곳이 있다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을 짠다. 제자 3명만 내려왔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사신자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힘쓰고 기도해봤습니까? 애쓰고 기도해봤습니까? 더욱 기도해봤습니까? 간절히 기도해본 적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몸에서 피가 터져서 나오는 기도, 여기에 증거승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지는 일이 너무나 고난스럽고 역경스럽게 주님 하나님께 나가 그 하나님 자신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옮기시옵소서. 내 몸이 갈기갈기 찢는 이 고난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냐면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뭐로 말할 수 있냐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뜻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루터가 말하는 의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냐, 나를 통해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은혜가 다가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옵니까? 시험이 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시간에 유혹에 빠집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연노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아픔에 빠집니다. 불만에 빠집니다. 섭섭함에 빠집니다. 기도로 무장하면 영적으로 전신까지 딱 입어가지고 언제든지 강한 자로, 두려움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시험에 빠져요. 유혹에 빠져요. 넘어져요. 가룟유다가 그 뒤에 돈의 유혹에 빠져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바라보는 죄악 가운데 사람도 임신예매하는 그 어마어마한 짓도 하는 것을 사람과 귀신이 들어갈 때 하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과 시험에 빠지기에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기도를 놓치지 마라.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총이 다가옵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다가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을 총회 이스라엘을 탐방할 때 제가 몇 개월 전에 갔다 온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도 이 총회에 가보니까 이 겟세마네를 가봤는데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이게 보니까 이곳에 이 겟세마네 뜻이 히브리어는 가슈마님입니다. 가슈마님들은 기름을 짠다는데 이게 언어풀이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언어풀이를 잘해요. 시편에 봐도 언어풀이를 잘하는데 그래서 시를 쓰는 사람, 시편을 쓰는 사람 언어풀이를 잘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곳에서 기도할까요? 기름을 짜듯이 더욱 애써 간절히 짜듯이 올리브의 기름을 짜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풀이 기름을 짜는 곳에서 예수님이 기름을 짜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가?
이곳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어떤 글을 만나냐면요. 이 장소에 뭐가 있냐면요.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1000년 된 것도 있고 2000년 된 것도 있고 한 10그루가 있어요. 물론 작은 새롭게 심은 나무는 많아요. 아주 이 강남 동산, 올리브 동산 이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0년, 2000년 된 그 나무 밑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 카톨릭 사람들이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 나무를 묵묵한 증인, 묵묵한 증인이라는 말을 써있어요. 묵묵한 증인은 뭐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는 장소, 묵묵한 증인. 그리고 옆에 바울에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기념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릴 때마다 기도하고픈 마음들이 생겨지는 것이 이곳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 동산, 강남 동산, 이곳에서 주님이 습관에 따라 기도합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으면,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계곡이 올라가요. 이거를 기도론 계곡이에요. 여름철은 계곡에 많이 찾아가잖아요. 계곡, 지금 무슨 모세 계곡 찾아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모세 계곡이 있더라고요. 이 계곡이 찾아가요. 이 계곡이 있는데, 여기 기도론 계곡을 지나가면 감난산. 그러니까 성전에 내려와. 이게 성전에 보면 7개의 문이 있는데 이 황금을 따라 나오면 요 따라 내려가다 보면 이게 나와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했더라. 그 기도를요, 이번 주에 발견하는 것 중 하나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활동한 것을 정확하게, 아주 35년 신앙을 했지만, 이만큼 정확하게, 기료, 이게 만들어 놓은 걸 처음 봤어요. 너무 놀랍다. 여기에 눈물교회가 있습니다. 눈물교회가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미리 보시고, 눈물 뚝뚝 흐리시며, 예루살렘 여인들아, 너희 자녀를 모여 울라. 또 여기 만국교회 마리아 모여, 여기 막달라 교회에 다른 교회가 있고, 여기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는 올리브 동산, 바로 강남 동산이 있었더라. 그 동산을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가서 제가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인데, 우리가 총책이 많은 총회 목사님이 이게 가이드가 강의하는데, 소각그릇에 늘 나비가 끓을 거죠. 자기가 연자벨트를 2바퀴 끌었어. 칭찬받을 줄 알았나 봐요. 그랬더니 가이드한테 뒤지게 올랐어. 공무 시간에 딴짓하고. 그리고 그 유산인데 그거를 돌리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거 돌리면 안 됩니다. 보라고 한 거지. 그거를 그냥 어깨에 메고 막 도록도록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여기다가 올리브를 탁탁탁 집어넣어야 막 그냥 통째 집어넣으면 나중에 깨지면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쟁반 같은 게 10개를 이렇게 올라놓고서 푹푹 이게 그냥 돌을 그냥 1톤, 2톤짜리 석기석돌을 올려요. 그러면 1차 짜는 거는 성전에 쓰고 2차 짜는 거는 식용, 3차 짜는 건 집에서 요만한 잔으로 등잔으로 사용하는 기름으로 올리브 기름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강남산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잘못된 기도 습관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빼낼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 나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뽑는 일이 너무 어렵다는 걸 이렇게 교육합니다. 여기에 나무를 1년 된 나무를 씹어놓게, 그거 나쁜 일 습관 뽑기 쉬운가? 그랬더니 뽑아보니까 쑥 뽑아져요. 그러면 저기 20년 된 나무를 뽑아보게 안 뽑아집니다. 잘못된 습관을 가지면 그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게 그 인생을 바뀌어줍니다. 은혜의 말, 덕스러운 말, 믿음의 말, 생각, 은총, 이게 경건, 이런 것들로 무장돼서 살아가면요, 이게 너무 행복한데 그것이 습관이 안 되면요, 교회에서 꺼룩꺼룩 하는데 집에 가서 남 흉보고 남 저주하고 모여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습관이 되어버렸어.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어.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데, 진노의 길로 가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뽑아버려야 되는데 뽑기가 어려워요. 그냥 살아가요. 나쁜 습관들, 나쁜 나의 습관, 나쁜 행동의 습관, 이런 습관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점 하나 잘못 찍으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점 하나 잘못 찍으면. 성경에는 롯이 있고요, 룻이 있어요. 점을 위에 찍냐 아래 찍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따라 눈에 비는 것 따라 동성연애며 평생 망조로 가는 사람, 점 하나 잘 찍어서 룻 어떻게 합니까?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는 여인은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경건을 계속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남편 만나 다윗을 탄생하는 어마어마한 복된 삶으로 바뀌어지는 삶이 있잖아. 정 하나만 잘못 찍어도, 내 인생의 선택 하나만 잘못해도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 습관을 가졌던 성경의 인물이 누굴까?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기도하셨더라. 이분만 있을까요? 예수를 본받았던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정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거는 정한 기도고, 아침에 6시에 기도하고, 저녁에 또 기도하고, 또 9시, 12시, 3시에 기도하고, 하루에 100차례 기도합니다. 이슬람들은 아자매들 뚝 할 때 하루에 막 그냥 메카를 하면서 하루에 7번씩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경건한 거룩한 습관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자, 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충만하자 어떻습니까? 앉은 맹이 거지를 보고 성전에 못 들어가는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서 손목을 잡고 금가울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님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순간에 성령의 능력이 임파테이션 하는 순간에 관절의 힘을 얻고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뇌를 하는 백부장이 있어요. 가이사 항구를 만듭니다. 요파 항구, 저 위에 항구 중간에 헤롯 왕이 가이사 항구를 새롭게 만드는데 그게 주전하는 백부장 고뇌로가 있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 구제를 계속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베드로야, 저 사람에게 신방가라. 저 사람 그냥 둘 수 없다. 예수가 누군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어라. 항상 기도할 때 성령 역사가 내게 다가옵니다.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응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오늘 보면 예수님처럼 천사들이 도와주었다.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가 여러분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여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라. 사도행전 2장 40절 40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자 날마다 같이 마음을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고, 이게 초대교회예요. 새벽기도 왜 누가 만들었는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모였더라. 그러면 이렇게 변했던 역사적 인물은 뭡니까? 교회사적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유명한 부흥사 김익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김흥사라는 자녀로 태어났는데 머리가 좋았어요. 힘세에 관직을 가지려고 시험을 봤는데 큰 머리 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데 떨어져요. 다른 사람과 뇌물을 얻다 올라가가지고 이거를 받지 못하고 한탄해서 장사를 치고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 번의 실패를 거치자 인생이 낙심에 꽉 붙잡혀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술로 방탕으로 살다가 전화가 돈을 주먹으로 때리고 깡패짓 하고 그래가지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늘 이 김익두만 안 만나면 복 받은 날이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손 알던 선교사가 집필하는데 그냥 우연히 가서 들었다가 말씀을 들어요. 뭘 듣냐면요, 이 시대에 없어진 게 뭐예요? 당신은 죄인이다. 회개하라. 아니 자기 앞에 이런 말 할 사람이 없어요. 깡패고 자기는 선선 피하는데 그냥 이게 설교하는데 당신은 죄인이다. 죄값까지 멸망받습니다. 막 이러면서 설교를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이 갑자기 죄가 내가 있나? 죄 있구나. 그 순간에 성령이 은혜의 비둘기가 임합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뒤집혀버렸어요. 닭똥 같은 눈물을 엉엉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가 깡패짓을 했습니다. 돈 안 내고 술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이 길을 가다가도 기분 나쁘면 무조건 팹니다. 이런 사람이 변화받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말과 행동을 조심하자.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말 하지 말자. 10개월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는 성경을 백독하리라. 성경을 백독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됐는지
깡패였던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요. 야, 김익도! 와서 죽어붙입니다. 근데 김익도가 한 방이면 날아갈 만한 사람인데 때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는데 복은 네가 받는 거야. 복은 네가 받는 거야. 복은 네가 받는 거야. 이게 변화된 삶이에요. 변화된 삶이, 변화된 습관을 이게 김익도가 갖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 종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무익한 종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유익한 종으로 바뀌었기에 그럼 너는 이 사람을 받고 나에게 다시 보내서 나와 함께 선교 사역을 동참할수록 빌레몬은 부자야, 빌레몬은 너야,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세기에 종교개혁을 이루고 나중에 영국에 이 경건한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웨슬레입니다. 이 웨슬레가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 웨슬레가 귀족으로 태어나서 우스포로 대학을 나와가지고 어느 날 어려서부터 목사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배를 타고 하는데 막 풍랑이 막 일어납니다. 엄청난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두려워서, 그렇게 하면 두렵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떨고 있을 때 근데 배 밑에서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찬송하는 소리를 들려서 들어가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였어요. 모라비안 교도에게 물어봅니다. 나도 예수 믿는데 이 죽음의 풍랑 앞에서 어찌 당신들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 죽어도 천국 가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이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거듭남의 세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려서부터 목사 자녀로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생활을 했지만 내 힘으로 했지만 이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쫓아 이게 살아가는 삶을 발견되어지고 그가 어느 날 집회에 참여해서 낭독하는 이 설교단이 낭독하는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 오 내가 주인이군요.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거듭남을 받아요. 그럴 때부터 마음에 불이 막 일어납니다. 그랬다고 온전히 변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거칠게 설교하는 좀 히필 때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막 천국의 천둥 번개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막 죄를 지적해서 거꾸로 뒤집어주는 역사가 있는데 친구예요. 이 사람이 웨슬레가 목회를 하지 않고 빙동빙동하니까 나처럼 노방정도하러 다니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교회 신앙은 교회에서 거룩하면 되지 어찌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랴. 그렇지만 그 말에 따라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평생 웨슬레가 10발을 타고 12바퀴 발을 영국을 다니면서 기죽였던 사람이 길거리 가다가 복음 증거하고 사람만 만나면 복음 증거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면. 루터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웨슬레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전도 지옥이다. 그가 뒤집어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을 받자 그를 통하여서 생겨진 게 강력입니다. 강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철저히 말씀을 지키는 자가 강리교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운동이 이 17세기에 바로 이 웨슬레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도합니다. 말씀 봅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습관을 가졌을 때 영국이 영육간의 복을 받아 잘 사는 나라로 되어진 이유가 웨슬레 한 사람이 성령 세례 받아 뒤집어져 버리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미션 스쿨인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너희 마음이 하얀 돌이야, 여기 검은 돌이야 다 나눠주면서 돌을 나눠줘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또 어떤 학생이 하나 손들어요. 선생님 하얀 돌 말고 검은 돌 말고 얼룩달룩한 돌을 써요. 선생님 깜짝 놀라가지고 있습니다. 야, 왜 얼룩달룩한 돌을 하느냐? 나는요 하얀 돌 갖다가요 이게 좋지 않은 마음 갖다가요 나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 같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얼룩질 돌이 내 마음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습관을 구체적으로 가져야 됩니까? 찬송하는 습관이에요. 우리가 종교개혁의 꽃이 경건주의로 이루어지는데 경건주의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은 찬송이에요.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시로 찬양으로 찬송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찬송이 있습니까?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데 제때 잘 찬양해야겠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작은 어머니가 초청하셨는데, 제가 중학교 때 놀러 갔는데, 방학을 하시잖아요. 새벽에 그냥 가지고 작은 어머니 술 좋아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맨날 갔다 와서 4kg 가까이만 싸주셨어요. 그래서 작은 어머니가 큰 일면서, 얘라, 너는 은혜 받지만 나는 잠도 못 잔다. 얘, 그냥 욕을 바가지 하고 빵 닫고 죽으셔요. 그럼 그 다음날은 또 은혜잖아요. 또 4kg 가까이 은혜 조금만 해가지고 막 쌀씨 막 하셔요. 내가 저렇게 하나. 물론 나쁘지는 않지만 이 찬송하는 습관이 있어. 찬양은 기도예요. 찬양은 경배예요. 언제든지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없어서 찬양하면 좋아요. 감사하는 습관이 얼마나 좋아. 그냥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잘 풀렸기 때문에 감사하고 세상 사람도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범사예요. 에디슨이 기머리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요? 다른 소리 안 들리고 집중할 수 있도록 된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뭐가 그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을까요? 주일 성수하는 습관입니다. 멀리 갔더라도 내 교회, 내 말씀을 듣는 곳에 가서 주일을 지킨다. 우리 교인 중도 그런 많은 사람 많아요. 자기 시댁 갔다가도 친정에 갔다가도 또 아침 일찍이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습관, 모범적인 예배 습관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청중하고 이런 아름다운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최초의 해군의 여자 사성 장군이 있습니다. 최초입니다. 이런 사성, 별 4개가 있는 장군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하워드 장군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참 이렇게 돼가지고, 영전 축하하는 날을 부하들이 정했어요. 이날을 정했는데 축하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매뉴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갱선을 딱 드는 순간에 이분이 딱 한 말 합니다. 저는 못 갈 것 같은데요. 아니, 자기 영전 돼가지고 별리게 달아가지고 축하하는 식을 만든다는데 못 간대요. 왜 가냐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수요일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수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난 평생 약속했습니다. 수요일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 약속했고, 나는 충성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별내에 따른 명절 예식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모범적 예배자입니까? 이런 사람이 빛이에요. 이런 사람이 소금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어떤 습관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요. 또 이렇게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지만요,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에 오히려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찍 일어나 한적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더라. 오히려 새벽 미명에 마가복음 1장에는 시간 구사가 탁탁탁 기록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피당에 들어가고 말씀을 가르치고, 밤에는 또 수많은 병자가 왔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중대한 많은 일을 했지만 오히려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더라. 거룩한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깨우는 한국교회 때문에 한국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심야기도 와서 기도하고, 이게 예수님의 습관이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은 순종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뭐를 순종했습니까?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함.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두 번째 권위의 순종입니다. 어떤 권위입니까?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 목기자의 권위. 그 권위 앞에 순종, 아니면 그게 순종입니다. 관계의 순종입니다. 직장관계, 부부관계, 부자관계, 그 관계에서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습관은 인내의 습관입니다. 모든 일에 잘 참아요. 잘 절제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습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습관의 힘에 대해서 뉴욕의 타이즈 찰스 두키나라는 기자가 습관 이론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의 인기가 있는데, 습관의 힘을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습관의 힘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게 습관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동차를 제가 운전해보면요, 이 머리에서 발 밟어, 이거 안 해도 발이 벌써 가요.
자율신경이 있지 않아요? 밥 먹으려면 맨날 숟가락 들 때 숟가락 또 머릿속 그래요? 또 반찬 다 먹고 가져와. 그냥 가서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래요? 아니잖아요. 습관에 따라 하잖아요. 아니 집에서 김치찌개 하는데 물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 매뉴얼 보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운전할 때 매뉴얼 보고 합니까? 하다 보면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뇌가 그렇게 움직여진대요. 그래서 이게 뇌가 피곤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신경을 만드는 게 이게 습관이래요. 이 습관이 나중에는 나를 장악해요. 나를 지배해요. 잘못된 습관, 운전 습관, 잘못된 운동 습관, 잘못된 정관한 습관, 잘못된 교회 습관, 이게 나를 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흥황하게 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1990년도에 치약이 나왔는데 그 치약 이름이 넬슨 단트예요. 처음 나오기 전에는 이빨 닦는 사람이 5%밖에 안 됐대요. 근데 넬슨 단트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빨을 닦으면 하얘집니다. 이빨을 닦으면 치통이 없어집니다. 이빨을 닦으면 건강해집니다. 나중에 보니까 65%가 치약을 갖고 닦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 먹고 닦고, 점심 먹고 닦고, 저녁 먹고 닦고, 계속 닦아지는데 그 결과 우리에게 보상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습관을 가지면 보상이 뭡니까? 바로 건강입니다. 매일 구체적으로 운동하고, 그러면 건강. 제가 최근에 새로운 습관이 뭘까 한번 잘 살펴보니까요. 이거더라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시계도 되고, 유천보랑 딱 측정을 딱 해놓으니까, 유천보가 걷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 돌면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걸어다니고, 여기 북진산도 올라가고, 어쨌든 유천보가 안 되면 집에서도 그냥 기도와 자전거도 타고, 유천보 딱, 이거를 딱 잡으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내 몸이 이게 걷는 습관으로 바뀌어질 때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딱, 밥 먹고, 그래서 새로운 습관 중 하나가 물을 많이 먹어요. 물을. 삼다수 물을 갖다 놓고 그냥 계속 그냥 시간 날 때 따라서 먹고 또, 설교하다가 공부하다가 책을 먼저 많이 먹으면 막 머리에 열이 나와요. 그럼 또 물 꾸락꾸락 먹고 또 보고 또 물 먹고 막 물을 자꾸 먹으니까 몸이 좋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습관을 가지냐 정말 달라져요. 이 스티븐 쿱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유명한 책을 6가지 성공하는 자의 습관 중에 이런 6가지 습관을 말하는데 그중 하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우리가 시간을 우선순위를 잘 잡아야 되는데 긴급한 거와 중요한 거와 긴급하지 않은 거와 중요하면서 긴급한 일을 딱 잡으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큰 항아리에 큰 돌 집어넣고 작은 돌 집어넣고 더 작은 돌 집어넣고 모래 집어넣고 물 집어넣으면 다 넣을 수 있지만 모래 집어넣는 돌 집어넣으면 큰 돌 집어넣으면 못 집어넣고 작은 돌 집어넣고 큰 돌 집어넣으면 못 집어넣고 우선순위 법칙을 말합니다. 시간의 우선순위 중요하고 긴급한 게 뭘까?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보니까 경건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고 10분이라도 말씀 생활하고 정오 기도라도 하고 또 옛날에 예배드리는 습관이 있었으면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예배드리는 습관이라는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가 신앙의 성공의 잣대입니다. 그 예배를 놓치지 않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갉아먹어가지고 다 예배 놓치는 습관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책에서 보면 잘 들으래요. 7가지 습관인데 잘 들어요. 경청이 뭡니까? 한자로 보니까 임금의 말을 듣는 것처럼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십자가 주님의 마음을 사방팔방에서 마음을 다해 듣는 것이 경청이다. 주님이 하듯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웃의 말을 잘 듣고 또 하나가 왕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청종이라는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자리까지 내갈 때 말씀을 청종하는 습관을 가졌다. 수많은 자들이 복을 못 받은 이유가 그냥 듣기만 해요. 그래 맞아. 이하라 어떤 복을 지킬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쁜 습관은 뭘까요? 수도 없죠. 에레미야 22장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하고 이스라엘에서 성령의식을 받았는데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습관을 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을 떡을 안 먹으면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난 죽는다. 말씀의 양식을 못 먹으면 난 죽는다.
그리고 사장님 귀신의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먹자, 말씀을 읽자, 말씀을 연구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믿음이 생긴다. 믿음의 근육이 생긴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의 길을 딱 열어서 청정하야만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편식합니다.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천종하지 아니하는 내 습관이라 결국 망합니다 말합니다. 어떤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까? 건성건성합니다. 우리가 말씀 읽자도 건성하고 기도해도 건성하고 봉사해도 건성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충성을 다하지 않은 건성건성한 습관. 또 나태한 습관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읽으래도 여름철에 뭐 읽어? 이렇게 하나님의 경건한 일도 여름철에 뭐 해? 쉬어야지. 이런 습관을 갖습니다. 원망하는 습관을 갖습니다. 다 남의 탓이에요. 내 탓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면은 논문 쓰고 다른 사람은 불립니다. 이종잣대를 가져요. 자기를 다 반대하게 봐요. 남이 잘못하는 거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용납을 못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나는 더 그래. 이게 이종잣대를 갖고 살면은요, 얼마나 가정과서 남편이 힘들고, 자기가 하면 다 오는 거예요. 잔소리 하면 좋은 말이고, 남편이 잔소리 하면 저건 미쳤나 보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분노하는 습관, 지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습관을 어떤 습관이 있는가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좋은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온유와 절제의 옷, 사랑의 옷, 사랑의 옷을 입었는가? 거룩한 주님의 의의 옷을 입었는가? 온유한 옷을 입었는가? 겸손한 옷을 입었는가? 예수 향기나다는 옷을 입었는가? 누추와 탕자 같은 옷을 입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다가가고 있는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의의 새벽 옷을 입었는가?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백성이 되었고 구약의 창조의 백성이 있다면 주님이 대창조에서 예수를 통하여 이제 지옥 갈 백성이 아니라 천국 갈 백성, 영생의 백성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후에 창조를 받은 새 것이 되었어. 새 것으로 새 생각을 갖고 새 생각을 하고 새 성품을 가지고 성령을 쫓아 살 때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이민족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